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서 승리가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으며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보니 아람의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우리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환은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대답하죠. 16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환이 바라보니까 온 언덕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지만 사환에게는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이 엘리사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렇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구호 정도로만 여기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부르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자신의 필요에만 골몰하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금 문제와 힘든 상황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지금의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새로운 길이 보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시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엘리사는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주님은 즉각 응답하셔서 아람 사람, 즉 지금의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눈을 어둡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분명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제거하면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히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눈은 인간의 영적 인식을 나타내는 신체 부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권능을 더 크게 행하는 존재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단번에 멀게 만드셨어요.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영의 눈을 여는 것이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설령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오늘 하루도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이 아닌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기도가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달라면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눈이 멀었던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한마디로 적진 한복판에 자기들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왕은 그간 쌓인 분노와 서름이 터졌는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치리이까 거듭 말하면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극진히 대접하여 자기들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칼이나 화살로 잡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은 자들이니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는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이 아닌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본문에서 아람 군대를 다시 돌려보낸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살인을 저지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의중이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도와주시며 또한 그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모든 능력과 위엄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암울해 보이는 나의 인생과 세상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시편 34편 6절의 시편 기자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인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한 인도하심과 또한 돌보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예비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